안녕하십니까. 방송 들은 여러분들이 이 법문 들으시는 인연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총 24회에 걸쳐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 처음의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모자라고 못난, 말하자면 소인배의 이런 삶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서 군자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 저의 과정,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은덕이 얼마나 큰가, 또 선지식의 공로가 얼마나 큰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불교의 위대성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실감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불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걸로 많은 불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공기나 음식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교를 공기나 음식처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불교는 마치 공기나 음식이 꼭 필요하듯이 불교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하고 위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의 실용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으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 이외에도 우리 모든 고난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무능력한 자신을 바꿔서 능력자로 바꾸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지한 삶을 바꿔서 지혜로운 삶으로 바꾸는 그런 가르침이 또 불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6개월 동안 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불교의 위대성, 그리고 필요성, 실용성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리게 되면서 많은 불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신심발심하기를 기원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칠판에 써 있는 것처럼 선지식이 말씀하는 금강경 내용을 요 1, 2, 3의 특징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불교를 만난 것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만은 만나자마자 전생의 인연인 것 같아요. 무섭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아주 심취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이공계를 했고 어떻게 보면 불교하고는 좀 거리가 먼 학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4년 동안 전공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었고 늘 학교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 듣고 경전 읽고 이런 것으로서 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승려가 되려고 하는 생각도까지 했었을 정도로 불교에 매우 심취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런 불교에 심취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런지 밝은 선지식이라는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아마 지금 밝은 선지식이라고 그러면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그 일을 뭐 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달을 이자를 써서 이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세상 이치를 훤히 아는 이런 그런 분이 아마 요새 세상에도 있었던 모양이고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제가 불교를 좋아하고 푹 빠지듯이 그분한테 푹 빠져서 아주 그분 따라가서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마치 스님처럼, 스님은 아닙니다만은 출가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서 뭘 배웠느냐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만은 주로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것은 금강경이란 무엇이냐, 금강경이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런 선지식이 말씀하는 금강경, 밝은 도인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금강경과 당연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분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오늘은 그런 밝은 선지식이 말씀하시는 금강경, 그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특징이 우리 실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면요. 아, 불법은 우리 생활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가? 불법은 이렇게 좋은가? 불법은 이렇게 위대한가? 우리 빨리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드실 거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선 우리 선생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동국대학교 총장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마침 아마 정년 퇴임을 하셔서 소사동이라고 하는 부천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법당을 차리고 2년인 후학들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찾아갔는데 여러 말씀을 하시던 과정에서 부처님이 49년 설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19살에 출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스승 경지보다 상당히 높아졌던 거예요. 더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6년을 다 배워도 본래 더 이상 배울 게 없지만은 본인이 추구하는 스승을 찾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혼자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혼자 이제 내가 혼자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러고선 또 6년을 수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해서 스승을 찾아서 6년, 혼자 또 6년, 그래서 12년을 하시다가 이제 고행 끝에 우리 다 아시다시피 너무 몸이 쇠약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유미죽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신 뒤에 어느 날 새벽에 별빛이 빛나는 날 대각을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각을 하시고 나서 참 그 세계가 우리 어떤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깨쳤다고 하지만 그 세계가 얼마나 궁금한가. 그 세계를 체험을 하시고 나니까 당신께서 이제 부처님 당신께서 12년 동안 그렇게 헤매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부처가 되려고 해서 마창 부처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중생들을 보니까 그리고 중생들한테 가르쳐줘서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생들을 관찰하니까 하나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이미 부처예요. 부처가 되려고 더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미 위대한 부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음 얻으시고 나서 처음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네들을 위해서 이네들을 제도하려고 이네들을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고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이네들은 이미 나와 똑같이 내가 전지전능한 부처이듯 이들도 똑같이 전지전능한 부처인데 내가 해줄 말이 뭐가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반에 드시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가 뭐 제석천이 나와서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그래도 이분들은 이 중생들은 스스로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의 위대성을 모르고 깜깜해 있으니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한에 쌓여서 괴로운 삶을 사니 이네들을 이 괴로움에서 또는 많은 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늘의 천신들이 간곡히 사정하는 바람에 열반에 드실 것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그러면 이네들을 정말 밝아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설법을 하실 마음을 내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께서 서가여러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을 해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당문 과제가 뭐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배가 잔뜩 고파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배고픔을 달래줄 음식인데 나한테는 밥을 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데 나한테 불경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마찬가지 안 들리는 것과 똑같이 그때 인도 사람들은 심한 더위 그리고 더위가 끝나면 이제 우기가 나서 비가 장대처럼 쏟아져서 인생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주 당면 과제였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야 참선해라, 뭐 도통해라 이런 걸 얘기해서는 아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아마 생각을 해서 그네들한테 우선 고통을 면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해줘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것이 아마 지혜로운 이의 판단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혜로운 이는 본인의 주장만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죠. 그 사람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알맞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형편에 알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잘 알지만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이 현재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주로, 즉 고통을 미워하는 이야기, 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이야기, 또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실천을 하면 반드시 고통이 없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 그 길로 가는 발정도의 이야기, 이런 것으로서 처음에 법문을 시작했는데 이걸 초전법륜이라고 하고요. 이런 법문을 하시기를 8년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8년을 서가열애께서 설법을 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제자들이 고통을 미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한이 있더래요. 그 한이 뭔가를 잘 살펴봤더니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은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성직을 주로 하는 브라흐만,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농민 이런 것들을 하는 뭐 베이샤, 그리고 가장 노예 계급인 수드란 4계급이 3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로 결혼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에 70%가 양반이었을 정도로 양반 상놈이 조선 말기에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특이해서 2500년 지나도록 4계급이 이렇게 있었고 요새도 안 없어지는데 그때는 더 심했고 나는 스드라다, 나는 쌍놈이다 그러면 그 열등감, 깊은 열등감이 수도하는데 매우 장애가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 말하자면 한입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과제가 그 다음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희들이 천민이 된 것은 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그 전생에 어떤 천민이 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천민이 되는 것이다. 또 그리고 귀족인 크샤트리아는 대우를 잘 받는다고 너희들을 부러워하고 시샘을 하지만은 그네들은 그런 귀족의 대접을 받을 만큼 어떤 일을 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지어서 그렇게 결과가 된 것이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할 것이 없다. 너희들도 비록 지금 아주 천민이라는 대접을 받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좋은 원인을 짓는다면 요 다음 생에는 좋은 대접을 받는 그런 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귀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쁜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면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천민이라고 해서 우울해하지 마라. 모든 것은 그거 다 너희들이 불러온 것이다. 이게 이제 원인지어서 결과다. 이제 이런 법문을 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깊이 들었던 열등감이나 한을 풀어주시는 법문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 법문을 8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아마 하신 때가
아마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고통을 메워놓는 방법을 설해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따로 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지식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그 뒤에 이제 고통이 메워놓고 난 뒤에 한을 풀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만 풀어주려고 하시기 위해서 즉 방등부 법문만을 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문제가 생기기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원인 지어서 이제 결과가 된다. 죄지면 벌 받고, 좋은 일 하면 복 받고. 이게 인과응보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인과응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왜 또 당연히 복 지으면은 축복을 받고, 좋은 일 하면 축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나쁜 일 해도 뭐 복 잘 받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부처님 말씀에는 인과응보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인과응보만 제대로 믿어도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인과응보가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믿고요. 그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 선지식께서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왜 반드시 죄 지면요 벌 받아야 되느냐. 또 좋은 일 하면 반드시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 잘 모르죠. 모르고 그죠? 인과응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믿어야지. 그렇지만 예외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뿐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당연히 좋은 일 하면 복 받고요. 나쁜 일 하면 벌 받아요.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밝은 선지식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좋은 일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처음에 그랬잖아요. 서가열어께서 딱 깨치시고 보니까 대각을 하시고 보니까 본인이 전지전능한 부처인데 알고 보니까 본인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다 당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걸 깨쳤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전지전능한 거예요. 네. 근데 고통이다. 이 세상은 고통이다. 고해다. 이러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고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자신이 스스로 죄 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불러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마음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불러와서 고통을 받는 것이지 누가 고통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즉 죄 짓고 고통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가 전지전능해서 그래요.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내가 미안하다, 죄 졌다, 나는 벌 받아야 된다 이런 가책이 벌을 불러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지전능하니까 그렇고 이제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나는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남한테 베풀었으니까 자기가 알아요. 베푼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이 편안한 마음은 불러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다라는 생각은 반드시 그만큼 복을 끌어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죄 지어서 벌 받고 좋은 일에서 복 받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해서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선지식이 설명을 하셨는데 선지식의 설명을 듣지 않고서도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면 당연히 인과응보는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으로서 그럴듯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는 가정만 인정한다면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얘기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도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대로 그대로 결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는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요것이 선지식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의 핵심이기도 하다. 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